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들과의 이 관계 네트워크 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이제 가장 작은 공동체인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 그리고 직장, 또 교회에서 수많은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굉장히 바빠지죠. 분주해집니다. 20대를 지나 30대, 특히 이제 40, 50대가 되면요, 인간관계가 아까 보여드린 그 수많은 네트워크 이 가지처럼 복잡합니다.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도 많고 해야 할 일들도 많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지, 경조사는 어느 선까지 내가 챙겨야 하는지 막 복잡합니다. 그죠?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주위에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기 시작해요.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 아는 가까이 지내는 분들도 한 분, 두 분 떠나기 시작하면 이제 내 차례는 언제 올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관계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가지치기를 하게 돼요. 이별 연습, 이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는 순서가 없는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내기 원하세요? 아마 몇몇 분은 이러실 거예요. 여기 뭐 어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아직 어려서요, 그런 것, 죽음에 대해서, 이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저는 젊어서 그때가 너무 멀리 남아 있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갈무리하기 원하는지, 그리고 이 마지막을 누구와 함께 보내기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지막에 대해서 준비하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을 생각하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게 됩니다. 이렇게 숨 쉬는 이 하루가 하나님 주시는 선물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날을 기념하는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에 금요 기도회, 예전에는 금요 철야 예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밤 10시쯤, 9시쯤 예배를 시작해서 정말 밤이 셀 때까지, 한 새벽 3시, 4시 동틀 때까지 기도했던 기도의 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많이 세상이 달라지고 변해서 점점점 기도의 시간들도 줄어들고 철야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시간이 점점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 이 한국교회 전통과 이 기도의 야성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작년 우리 수영로교회 금요 철야를 다녀오면서 많이 조금씩 이제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들이 나와서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울컥울컥 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부모님이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평생에 이 기도해 하는 부모님의 뒷모습이 각인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뒷모습, 저희 할머니께서 늘 저를 어린 아이의 손을 붙들고, 고사리 같은 손을 붙들고 수요일과 이 금요 철야에 나와서 기도했던 할머니,
기도했던 부모님의 뒷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 곳곳에도 이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아로 새겨질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마 목요일날 저녁이었겠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순간, 호흡이 다하기 전에 12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즙을 짜는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기도의 삶을 살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하신 게 뭐예요? 기도하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뭐 하시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우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평상시에도 수많은 사역에 지치고 고나고 힘들게 느껴지는 그때에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마지막 시간, 이 시간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막 사람 찾아다니고 유력한 사람, 지금 내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찾아다니고 싶은 마음,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 사람 의지하고 싶은 마음, 이것을 다 내려놓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깨닫는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함께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절실한 순간에 누구와 함께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근데 누구와 함께 하면 좋을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합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이 올리브 기름을 짰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장소가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12 제자들이 여기 있어요. 그 중에 3명을 또 선택해서 조금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갑니다.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깨어있으라고 말하지만 사실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죠?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도 함께
기도하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는요, 조금 더 지금 예수님이 평상시랑 다른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심정을 나누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7절 8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세 명의 제자들에게 조금 더 예수님의 속마음, 진심을 전하시는데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떻게 되었대요?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나의 속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잘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아빠 나 힘들어요, 엄마 나 너무 마음이 슬퍼요, 여보 나 이렇게 힘들어 라고 잘 말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세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3년의 시간을 돌아볼 때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요. 근데 이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고민하여 죽게 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놓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무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힘든 마음을 표현하기 어려워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을 진심을 담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왜요? 예수님 지금 기도하러 오셨거든요. 이 사실을 모든 제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제자들에겐 예수님의 심정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잠이 들어버려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다시는 오지 않을 절체절명의 순간임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집니까?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울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입니다. 그토록 삶을 통해 가르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혼자인 것 같아요. 외로워집니다. 아니, 고독해져요.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래요? 다 그래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요, 살을 부대끼는 아내가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이 있고 하지만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함께 기도, 합심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응답해 주신대요.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면요, 쉽게 지쳐요. 포기하기 쉽습니다. 기도하다가 때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로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감격과 평안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 뭐냐면, 그러나의 기도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항상 뒤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나의 기도였어요. 앞에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다 뒤집는 기도입니다. 제가 그러나만 생각하면요, 수능 볼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수능 볼 때 그 언어 영역을 할 때 국어 선생님이 늘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지문이 너무나 많거든요. 수능 언어 지문이 너무 길어요. 길면은 일단은 그러나를 찾으래요. 그러나를 찾으면 그러나 앞에 부분에 있는 지문은 거의 안 읽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러나가 나왔다는 건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뒤집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뒤에를 더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내 뜻이에요. 이 잔이 무슨 잔이죠?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기시고 다른 방법, 다른 구원의 선택이 있으면 근데 그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예요. 그게 나의 기도라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나 뒤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뇌, 예수님의 갈등, 예수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이 기도가 기도의 핵심이요, 기도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다시 엎드려서 한 번 더 같은 기도를 하시는데요.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아멘. 두 번째 기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면 이 길을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통과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겠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보다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는 내 힘을 빼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뭐 주시옵소서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은요, 이 땅에서 없어질 것들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채워주시잖아요. 아무리 마셔도 타는 듯한 갈증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들을 계속해서 달라는 기도예요.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도 더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갈증을 느끼듯이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억지를 부리고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요 한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기억할 것 한 가지, 바로 그러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것저것 갖고 싶은 게 많고 누리고 싶은 게 많아도 그러나 이거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지금 내게 당장 필요 없는 것이라면 없이 살겠습니다. 이게 그러나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깨닫는 세 번째 뭐냐면, 기도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무엇이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의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어떤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으면 헌 것을 다시 세울 때가 있어요. 이처럼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자고 있던 제자들을 깨워요. 그리고 더 이상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이제 가자. 그래요. 근데 때가 지난 거예요. 때를 놓친 거예요. 때가 있어요, 때가.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할 때가 있고요, 이제는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기도하시고 어떻게 해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세요. 아니,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걸어가세요. 44절부터 46절인데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이젠 자고 쉬어도 돼. 푹 자. 그래요. 더 이상 깨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에도요 때가 있어요. 때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언제 기도하죠? 그냥 하는 기도 말고 간절히 엎드려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언제 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인생에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마주할 때, 예상치 못한 어려운 곤경에 빠질 때, 그럴 때 기도합니다. 그런 시간을 통과할 때는요 잠이 오질 않아요. 잠이 오지 않아요. 밥이 넘어가질 않아요. 밥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뭘 해도, 여러분 이 다이어트 한다고 얼마나 애를 써요. 뭘 해도 빠지지 않던 살이요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막 줄어들어요.
왜요? 영혼이 마르니까 뼈도 말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할 게 더 이상 없어요. 따지고 잴 게 있으면 머리 굴리고 있거든요. 그것조차 할 게 없을 때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 집 망합니다.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죽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때 엎드리더라고요. 영혼의 가난함은 이런 겁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이런 거예요. 주님,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외에는 만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시간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깊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결코 잊지 못할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분 보면 정말 기도해야 할 때인데 그때마저도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에이, 제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뭐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이게 면이 섭니까? 염치가 있지, 사람이. 어떻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기도합니까? 저는 시종일관 변함없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모르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쿨하고 있어 보이고 일관성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실 때 면목 없지만, 부끄럽지만, 평소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이때라도 염치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인간이 약하고 악하고 죄인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때가 있습니다. 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염치불구하고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공적 예배를 통해, 수요일과 금요일 기도회를 통해, 다락방에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깨닫는 건 뭐냐면, 기도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없다면,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가는 거예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묵묵히 십자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길이 만만치 않아요. 고통과 수치와 조롱과 핍박의 길입니다. 누가 그 길을 걷고 싶겠습니까? 다들 피하고 싶어요.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그 길을 담대히 마주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뒤로 하고 십자가를 향하는 길입니다. 이거는요, 큰 소리 친다고, 자신만만하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말은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할지라도 저만큼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말했던 베드로였잖아요.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도 저도요 그렇게 말했던 제자.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사는 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죠? 기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4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 제자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두 다 도망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십자가로 향합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셔요. 피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음을 마주합니다. 고통을 감수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기도가 가능하게 합니다. 눈물이 가능하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 그 은혜가 가능하게 합니다. 때로 우리 눈앞에 닥친 고난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잘 바뀌지 않아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황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마주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바로 그때 이 모든 걸 감당할 힘을 주셔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십니다. 어떨 때? 기도하고 마주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시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친히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준비하게 합니다.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 길을 걷게 하세요. 바라기는 이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